보디발의 집, 이제 이집트의 아주 권세 많았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노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한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가정 총무, 그러니까 노예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한 삶이 정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뀐 것은 아니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랍게도 정말로 가장 노예 중에서 가장 큰 복을 줄 뿐 아니라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친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을 정말로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안에서도 이제 요셉의 삶에 이제 안정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락함을 누리던 요셉에게 이제는 육신적인 고난보다는 도리어 은밀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바로 유혹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이렇게 눈빛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눈빛을 보냈더니 요셉이 보니까 아예 그 보디발의 아내 근처와 또 함께 있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소년 얼마나 이렇게 정욕이 끌어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정말로 거절할 눈만 감으면 또 유혹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 유혹에 들어가는 순간 더 큰 안락함,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총괄했기 때문에 더 큰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들 속에 넘어지고 정말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목사님 요셉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다윗도 그렇게 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인물이면서 불구하고 다윗도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욕이 끌어오르는 이 청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이 청년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공의 겉옷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제수복을 선택했던 이유, 또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내면의 의지력을 강하게 했던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생각하며 되뇌었던 이 마음이 결국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까지 세워 놓게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원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에
이 의지적 측면이에요. 의지적 측면. 그 내면의 강함,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의지력 또한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멍하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력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서 있었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냥 느낌과 기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가 어떤 한 후배 사역자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갔더니,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봤더니 집 안에 CCTV가 설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했냐 또 봤더니 초등부 사역자였는데 이 모든 CCTV를 A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짜 CCTV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그때 성경학교 선물인가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집에 CCTV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나의 노력적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신앙이 요셉의 인생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걸음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 이 유혹과 힘을 이겼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되뇌이고 늘 기억함으로써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눈짓하다가 대놓고 이제 동침하기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권력자의 주인의 아내가 사실은 이렇게 은밀한 죄를 요구할 때, 권력자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 앞에 눈을 감고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뭐냐면,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거절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단호히 거절했냐? 우리 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을 범했을 때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이 보인 것이 아니라 단지 보디발의 권력과 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지 보디발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 보디발을 속일 수도 있고 눈 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단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요셉이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만들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겼다는 부분도 되겠지만 요셉이 왜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 늘 인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단지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권력 앞에서도 내가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한 이유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들 한번 눈 감아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가장 움직이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뭔가 바라보고 뭔가 볼 때는 행동을 잘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해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볼 때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 볼 때는 잘하는데 사람이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가 드러난다. 그 사람의 신앙은 코람데오라기보다 정말 어떤 겁니까? 정말 사람 앞에 서 있는 코람 사람이겠죠. 코람 사람. 그래서 사람 앞에 서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걸음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요셉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로 손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가정총무로 세웠던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날 요셉이 정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는 집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골적으로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을 억지로 이제 강권하는 것이죠. 강권에서 이제 요셉이 이런 죄악에 빠지도록 또 이 여인은 정말로 요셉을 성적으로 정말로 음욕으로 사로잡혀서 이 요셉과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의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는 꼭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이 옷이라는 겁니다. 옷. 요셉의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채색 옷을 입다가 이제 옷이 찢어져서 벗겨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노예 옷이 입혀져서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겉옷을 이제 버려두었다. 겉옷을 버려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욕의 유혹,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이 했던 것은 뭐냐면 싸우기보다 이 여인과 함께 싸우기보다 자기의 겉옷을 버려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음행과 정욕의 유혹 앞에서는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유혹과 수많은 혜택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는 유혹입니다. 사실 한 번만 눈 감아버리면 이 겉옷은 어쩌면 더 안락함이 더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 이 음행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둘러쌀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싸우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셉처럼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싸우기보다 이 피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진짜 부딪혀가지고 정말로 직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와 같이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야 할 때 싸우고 있고 또 싸워야 할 때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정욕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한 술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에 때로는 그 안락함을 주는 그 겉옷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평강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정욕의 겉옷을 입다가 잠깐 좋아졌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박차고 나감으로써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여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정욕의 문제를 향해서 겉옷을 버려두고 뛰쳐나갑니다. 결국 이 거룩을 지켜낸 대가는 칭찬이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는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참 많아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뒤에 거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수복을 입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정말로 그럴 때에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을 겁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겉옷을 정말로 던져두고 정말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옷이 바뀌어집니다. 그 화려한 겉옷이 아니라 이제는 죄수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 위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서 내 모든 욕심과 모든 잘됨의 겉옷을 던져두고 그렇게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억울함과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핍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억울함을 견디고 있으면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요셉이 천국의 문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의 일들을 걸어갈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을 견디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왜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선명하게 조금만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일들을 해석해버리고 답답하니까 너무 쉽게 답을 줘버려가지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힘듦은 때로는 당장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당장 이 감옥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총리로 설 뿐 아니라 총리로 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가족과 온 애굽의 백성들, 온 나라를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영역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축복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것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과 행동과 걸음이 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적 영역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걸음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노력이 진행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반쪽만 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만을 붙든 채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요셉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할 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만 볼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걸어갈 때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랜 시간들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오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임마누엘 축복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